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부흥이란 말이 유행처럼 또 불길처럼 번질 때가 있었지만 요즘 한국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언론이나 또는 사회적인 기류에서나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때 교회가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그 존재감을 갖던 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교회가 매우 개인적이고 또 사적이 되어버린 것 같이 세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흔드는 곳이지 세상에 흔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향을 정하고 세상이 범죄하고 세상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는 항상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었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깨끗게 하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와 미국을 방문하는 광경을 TV나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모두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 뉴스나 또 인터넷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휴가를 내서 온 사람들의 기사가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무슨 말을 하나, 이번에는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었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낮은 행보, 큰 울림이라는 말이 크게 나오면서 낮은 그의 움직임이 세상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또 보도하기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 한마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동 하나하나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의 갈등과 또 세계의 아픔의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매우 깊이 만지고 세상에 매우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심지어 53년 동안 굳게 봉인되어 있었던 쿠바와 미국의 그 대립과
갈등도 그것을 국교 정상화로 또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황의 영향력이나 캐톨릭의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회는 뭐 하고 있지? 교회는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카톨릭의 비약적인 어떤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견주어 볼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보다는 교회의 문제나 교회의 불일치나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회자되고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그것이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거나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아픈 일들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설령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카톨릭의 모든 이러한 대외적인 모습이 매우 치밀한 계획과 또 사전 준비와 어떤 언론적인 활동들로 그렇게 이것을 평가절하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민심이 캐톨릭을 향하고 있고 정치나 언론 등은 더욱 앞장서서 캐톨릭이나 불교의 좀 더 대중적인 힐링이나 쉼이나 치유나 명상이나 좀 더 너그러워 보이고 좀 더 여유 있어 보이고 뭔가 통이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간의 대화나 이런 모습들을 더 집중해 보는 이 사회적인 환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기독교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란 말이 무색하리만큼 오늘의 한국 교회는 현상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자의 어떤 비약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수요일 밤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시는 우선순위라고 늘 이수근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종종 이야기하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조차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내가 정말 힘을 다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썩 잘 안 든다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개척을 하지만 금세 문을 닫고 지역 안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가 간신히 연간 예산을 운영하는 정도의 규모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후퇴하거나 성도들은 점점 더 바빠져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 지역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는 사역자가 점점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역교회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도원을 가보아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매달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지만 기도원은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성도들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부흥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가끔은 신방을 가는 게 굉장히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정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정은 교역자가 신방대원과 오는 게 불편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청소도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목회자에게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이렇게 하려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신방을 해야 될 가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이런 현상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동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하고 대답하기가 썩 아주 난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너희 가슴을 뛰게 하고 너희 가슴에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나의 교회이고 너희는 여전히 내가 택한 나의 교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가슴을 부흥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너희 가슴이 뛰어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너희 심장이 뜨거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가 불러낸 나의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는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흥해야 한다. 너희는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부흥,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강하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서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이 구절을 볼 때 가슴이 막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무리가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 이 놀라운 환상을, 이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이 구절의 앞에는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임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뒤에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내 빛의 때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망하고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오랜 유배의 세월을 살아온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이제 회복의 때가 여기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흥만을,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흥을,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마음이 없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그 거룩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앞으로 언젠가 오겠습니까? 그 부흥의 때가 지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그 부흥의 때가 언젠가 온다면 막연히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는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빛입니다. 세상을 드러나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신 그 빛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세상을 돌아서게 하고 세상을 교회를 향해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세상을 가득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무와 기도운동은, 기도 발전소는 세상의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8개 영역으로 나와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의 문제 속으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운동은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세상을 교회의 가슴에 품고 세상을 성도의 가슴에 품는 것,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고 온통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지나간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올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그 부흥의 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5절 중반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말씀 7절까지 보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과 세상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주회전으로 속속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너에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와 스바와 게달의 그 각 어떤 지역의 특산물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 도시들로부터 어린 낙타와 금과 유향과 양물이와 수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물이 되는 모습, 이것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의 영광과 교회 안의 부흥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늘 우리의 부흥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크게 뒤흔드는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흥은 단순히 집회 한 번으로 끝나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은 세상의 판을 바꾸고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인식을 바꾸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거대한 지각변동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흩어진 모든 섬들과 그 온 땅에 흩어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한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먼 곳에 살고 있는 거룩한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오는 다시스의 선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스의 많은 배들이 은금과 자손들을 싣고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가슴이 뛰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그들은 이방인이기도 하고 불신자이기도 하고 순신자이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의 선단이 움직이듯이 오고 있는 모습을, 이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막 우리의 심장에 피를 펌프질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하나님의 부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온 세상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속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이 다시스의 배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싣고 돌아오는 모습과 같이 세상의 중심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 터닝하는 것,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원래 다시스와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의 선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한 단편적인, 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가 그 시기에 온통 가득 몰려있는 곳이 다시스의 선단이었습니다. 이 다시스의 선단, 다시스는 정확히 지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중해 연안의 어느 한 지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확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정할 만한 이 다시스란 지명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은 이 다시스는 다시스의 선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또 해석합니다. 결국 이 의미는 다시스의 선단, 이 다시스는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와 부귀를, 세상의 번영을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시키는 그런 무역이죠. 그래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앞서 있고 가장 호화로운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스 그러면 앞선 문화, 다시스 그러면 사람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한 번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다시스의 선단의 그 배를 타고 바다로 쫙 이렇게 온갖 보화를 싣고 달려가는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다시스의 선단입니다. 다시스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나서 1장 3절에 나오는 요나의 예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스였거든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싫었죠. 세상의 어둡고 범죄한 곳을 향해서 대표적인 어두움과 범죄의 도시였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요나의 계획이 불발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니느웨라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잃어버린 도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잃어버린 도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배는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요나만 그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스로 갔죠. 요나만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깊은 바다를 통해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시스의 은금과 부귀와 영화를 향해서 갔지만 요나는 그곳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도시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불의와 타락과 악독에 빠진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늘 부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는 늘 마음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의 말씀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 안에 늘 머무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달 연속기도 명단을 봐도 거기에 이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1월달 연속기도 명단을 봐도 거기에 이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웃지 마세요. 그게 부흥입니다. 시간이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차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쓰실 수 있는 분들, 반차를 쓰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터무니없이 비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그 자리 거의 반강제로 채우라 하시는 걸까요? 내일 노회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10월달 억지로 채우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일 노회인데 명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무화 기도 운동에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 명선교회도 별 수 없네. 기도하는 건 여전히 안 되나 봐. 이것을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알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차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부흥하는 그런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흔들리고 기도할 때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찬양이 그랬지 않습니까? 3부 예배 때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3부 예배 끝에 찬송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왕께 만세.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찬양이었잖아요. 왕께 만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온 세상을 뒤덮는 것에 대한 찬양 우리가 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그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놀라고 내 마음이 화창하게 될 하나님의 부흥의 이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는 내 마음이 놀라고 내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영화로운 자다. 너는 나의 영화로운 택한 자다. 너는 나의 영화로운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영화로운 택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교인을 향해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는 그 은혜로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가슴이 뜨거운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이 어둡다 말하고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가 더욱 뜨거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리게 외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